빌립보서 2장을 볼 때에 먼저 그 앞에 있는 시간 이어지거든요. 모든 서신서가 하나로 보시면 돼요. 한 권, 하나로 딱 한 문장으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고마워, 기뻐, 감사해 그런 마음을 전해요. 왜요? 처음부터 여러분은 나와 동행을 했고 처음부터 나와 함께 이 사역에 발맞춘 사람들이고 또 여러분은 나의 후원자입니다. 내가 다른 데는 후원금을 별로 안 받고 다녔지만 이 빌립보 지역은 지속적으로 후원했어요. 언제까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이때까지도. 그러니까 정말 이 순간까지도 빌립보 사람들은 계속 바울을 믿어주고 후원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두 갈래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울을 믿어주는 팀과 바울을 의심하는 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가 준 연보를 가지고 갔는데 감옥에 갇혔지? 그럼 죄가 없다면 풀려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로마로 합송됐대. 분명 뭐가 있어. 이런 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부류가. 또 이쪽 사람 아니야. 바울은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그런 일이 없어. 그럴 리가 없지. 이런 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정말 놀랍게도 그 순간에도 연보를 모아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장 뒷부분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은 27절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27절부터 우리가 이제 12장 우리가 지금 보는 부분이 다 이어지거든요. 여기서 1장 끝, 2장 시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27절부터 오늘 봐야 되는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합당한 생활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대해서 바울이 하늘의 시민으로 사십시오 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또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태역 군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곳에 또 뭐라고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로마 시민답게 사십시오 한 그 땅에서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십시오. 이 말을 바울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처럼 생활하십시오 하는 걸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좋죠. 로마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뭐예요? 로마 시민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시민권을 주었으니까 여러분은 세금을 면제받고 여러분은 로마의 항소권 있고 여러분은 로마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미국 시민의 특권을 주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주면서 로마의 특혜를 받게 하는 이 지역,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때로는 대적자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나쁜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력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하면서 이 대적자들은 나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은 결국 멸망의 증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 나한테 후원하고 하는데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겁니다. 완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할 만큼, 나를 따르라 할 만큼 그 바울은 전혀 이런 횡령하거나 남의 것을 이렇게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비방해? 내가 횡령했다고? 내가 헌금을 쓱싹했다고? 비방해? 걱정하지 마. 그 대적자들하고 싸우지 마. 괜찮아. 이들은 자기 한 일 때문에 멸망의 증거가 될 거야. 그들이 지옥 가는 증거가 될 거야. 그 일이. 여러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구원받을 때 구원의 증거가 될 겁니다.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한 하나님으로, 한 믿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가 이 일을 협력해서 지금 나는 가는 선교사,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내가 열심히 여러분이 후원해 줌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다가 여기 감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 온 것은 내가 횡령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되나 저렇게 전달되나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중심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가득 차서 그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복음 전하는 것에 그가 엄청나게 설레임과 기쁨과 버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나와 같이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십시오 하면서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한 가지 더 짚어주고 가요. 내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의 걸림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바울이 잘했으면 왜 감옥에 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복음을 전하면 사탄이 가만두지 않지. 그러니까 고난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마냥 꽃길만 걷지 않습니다. 고난도 겸하여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보자기 안에다가 고난이라는 질고라는 어려움, 고통이라는 그 보자기 안에 행복과 그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고난을 겪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사단이 없다면 가능. 그건 천국에나 가능. 우리가 천국 가면 고난 없지요. 고통 없어요. 슬픔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고난도 겸하여 받는 줄로 아십시오 하면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2장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권면할 일이 생겼든지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위로할 일이 생겼든지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슨 교제할 때에 교제하는 일이 생기거나 또 신앙생활하면서 긍휼을 베풀 일이 생기거나 자비를 베풀 일이 생기거들랑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여서 이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문제 있죠. 권면할 문제, 위로할 문제, 긍휼을 베풀 문제, 자비를 베풀 문제, 뭐 문제 많죠. 여러 문제가 있으나 좋은 문제든 나쁜 문제든 협력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그렇다고 해서 다투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는데 왜 도와 우리가? 그리고 다투지 말고 허영으로도 하지 말고 에이구 그런 사람 필요 없어 이렇게도 말하지 말고 그러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성도들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체들을 섬기십시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낮은 자세,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를 섬기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볼게요. 2장 3절 뒷부분입니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나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좋게 보아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편안하게 해달라. 이게 뭐예요? 내가 이런 소식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봤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한 뜻으로 섬겨 주십시오 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섬겨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요. 왜? 그것이 이제 5절부터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본체나 하나님과 한 분이나 그걸 취하지 않고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낮아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구원이 안 되니까 내려와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와 주신 그 낮아지심, 그 겸손함,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했으니까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본을 보였죠. 이 땅에서 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어려운 이웃에게 빵도 오병이어도 또 죽은 자로 살리고 병든 종도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고 눈먼 사람도 보게 하며 이런 모든 일을 하면서 계속 낮아짐 속에 있었거든요. 겸손함 속에 있었거든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동족 유대인들이 동족인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를 모함해서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고자 할 때에도 다 받아들이셨어요. 묵묵하게. 네가 진짜 메시아냐? 묵묵하게. 너 진짜라면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고 조롱할 때도 그분은 참으시고 낮은 자세로 가만히 계셨다. 그거 갖고 비난하지 않고 에이 화가 나 내가 내려가고 말리라 하고서 십자가에서 점프해서 내려오면 끝. 구원은 있지 않아요. 구원은 없어요. 근데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정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구더기를 구원하려고 구더기한테 구더기 언어로다가 표시하려고 내가 인간인 내가 구더기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 자기가 만든 피조물로 오신 것은 낮아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또 아버지의 명령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 그 하나님이 너 내려가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죽음을 사망을 이겨야 돼. 죄를 이겨야 돼. 그런데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 할 때에 싫어요. 양 잡으라 그러세요. 아니 구약에도 양 잡고 소 잡았는데 신약에도 구약과 똑같이 그냥 하라고 하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순종해요. 순종함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죽어주셨고 그 피를 우리로 대속해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양의 피로 대속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 피로 우리는 대속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대속함으로 속죄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음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죽었다고 누가 살아나. 근데 그분이 했기에 우리는 그분과 딱 일심동체 딱 하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기에 그분이 나를 죽은 상태에서 살리셨고 앉히셨고 일으키시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죽고 끝나면 안 돼. 그분이 죽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 때까지
요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요 기간이 지금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요 간격, 요 사이가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요 사이가 뭐냐면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결혼 풍습을 알면 이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서 여인에게 청혼하고 청혼이 받아들여졌고, 그 이야기를 아버지께 와서 청혼을 했더니 받아줬습니다. 그래? 그럼 너 지금부터 집 져라. 뚝딱뚝딱 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 집이 약 1년에 걸쳐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결정한 날에 아버지가 얘야 이제 됐다. 가서 네 아내를 데려와라. 네 하고 가서 데려오는 요 상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신부, 이 땅의 신부들을 청혼했어. 영접시켰어. 그리고 다 그들에게 예스,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믿도록 작정하겠습니다. 한 그들을 놓고 처소를 예비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어.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버지가 불러서 얘야 가라. 때가 됐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신부를 데려와 혼인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이 청혼, 요 사이가 우리가 지금 거룩한 신부로, 깨끗한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나는 그분의 청함을 받고 신부가 되는 거죠. 모두 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구원받게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 그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이 순종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 위임하셨어. 그래서 그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권한, 아버지가 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능력, 기도 응답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라 하고 명령합니다. 12절 뒷부분 볼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신부가 신랑 언제 올까? 두렵고 설레임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에 살랑살랑, 콩닥콩닥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이 사역에, 이 믿음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15절,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거스리는 그런 세대 가운데, 이 땅에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 없이 순전하게 살아라. 거리낌 없이 어지럽지 않게 살아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여라 라는 것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빛되고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빌립보 지역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끝까지 이렇게 이 믿음 지켰으면 좋겠어. 그 일에 내가 전제가 되었다. 이 전제라는 거는요, 제사법 중에서 번제는 싹 태워서 제사장 몫이 없어요. 다 드리는 게 번제고요.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소제나 이런 거는 나눠 먹어요. 제사장하고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이웃과도 나누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화목제물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태워서 드리는 건 번제죠. 근데 화목제는 이웃과 나눠, 그 다음날까지 나눠 먹는 제사가 화목제거든요. 전제는 그러면 뭐냐?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조금씩 알코올을 넣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럼 포도 향이 계속 태워지면서 이 제물이 잘 안 타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포도주를 넣으면 알코올을 넣으면 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전제는 포도주를 넣어주는 제사. 그것이 전제예요.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전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제물. 이거는 디모데후서에서도 나와요. 디모데에게 내가 전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는 제물로서 제물로서 자기를 태우고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오히려 기쁘다라는 얘기를 해요. 17절 볼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여러분이 잘 신앙생활 함으로써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여러분의 신앙을 돕고 믿음을 돕고 이렇게 하면서 전제가 되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태워줘도 좋아. 기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지금 감옥에서 자기가 이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그러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전제가 되어도 좋사오니 여러분 제발 믿음 생활 잘하고 섬기고 잘 재물되고 같이 이렇게 동역하면서 협력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일을 그리스도 일을 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께 파송합니다. 누구를? 디모데를.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는 나의 영적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듯이 디모데가 나한테 순종한 거 여러분 봤지요? 왜요? 빌립보 지역에 같이 전도했거든. 2차 전도 여행부터 계속 디모데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거든. 계속 같이 다녔어요. 근데 같이 다니면서 여러분 봤지요? 이 디모데의 수고를 알고 이 헌신을 봤지요? 근데 내가 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왜? 지금 감옥에 있으면 디모데의 그 수발이 꼭 필요한 사람이 바울이야. 그런데 이 바울이 그걸 포기해요. 안 돼. 디모데, 너 나를 돕지 말고 너 지금 빌립보 가. 빌립보에 가서 여기 사정을 다 얘기하고 내 마음을 전달해. 그리고 그들을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도와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네가 가서 도와줘. 근데 바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아들 같은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러니 이 파송하는 디모데를 영접해 주세요. 또 한 사람 누구예요? 거기에 보면은 에바브로 디도라는 목사님이죠. 빌립보 지역의 목사님이에요. 그는 나의 동역자다. 나의 형제다. 라고 하는데 25절 또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 이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했어. 너희들한테 이때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 너희 목사 너희 지도자지 내가 그를 보낸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에바브로 디도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요?
제발 분쟁하지 마. 싸우지 마. 다투지 마. 허용으로 하지 마. 진심으로 이들을 영접하고 이들을 맞이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서 죽을 뻔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한 오해. 아니, 좋은 일 하러 갔는데 헌금을 가져갔는데 왜 아파? 거기 가서 얼마나 뭘 했길래 아픈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는, 그런데 이 오해와 오해를 사그러뜨리기 위해서,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들을 영접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아팠지만은 나았고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나도 위로해 주셨고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좋아. 그러므로 감사하다라는 거고요. 29절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정말 기가 막히죠. 귀히 여겨 볼 수 있는, 귀히 여길 줄 아는 안목, 그런 안목이 있기를 원한다.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정말 죽을 뻔했던 그 이르기까지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이 채우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왜 이렇게 죽을 지경까지 갈 때까지 헌신했느냐? 얼마나 이 감옥에서 나를 돕고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얼마나 나한테 헌신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헌신을 했는지. 병이 났어. 먼 길 왔지. 여기서 수고했지. 그러니까 병이 났어. 그렇게 한 것은 너희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야. 너희들이 같은 마음,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대표로 온전히 힘쓴 거예요. 온전히.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다. 에바브로 목사님은 그렇게 헌신한 거다. 그러다가 병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다 낫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내니 그들을 영접해서 기쁜 마음으로 영접해 주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길 바래 하고서는 이 장을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리가 바울처럼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은 품고 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요. 정말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마음이 뭐예요? 사랑하는 그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낮아지신 주님, 겸손해지신 주님, 그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주님처럼 이루어 갑시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그런 소망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되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처럼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처럼 이 땅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섬기는 마음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영혼 육에 주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